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는데, 고난주간을 지키려고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는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내가 살 수 있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어서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이번 한 주간은 올 1년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행복한 한 주간이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정말 고난주간이 부담스럽고 답답한 한 주간이 되겠구나, 즐기던 오락도 못하고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 웃지도 못하고 좋아하는 연속극도 보지 못하고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하자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드는 그런 고난주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주간이 되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이 마음이 부담스럽고 무겁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마음의 차이가 날까요? 어떤 분들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고, 어떤 분들은 왜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그러면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텐데, 그래서 금식하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의락을 끊어야 되겠지 생각하면서 심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분명히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 순간, 그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으로 바라보았고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안타까워했던 여인들, 울며 따르는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통과 고난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어떤 것인가 알 수는 없지만은, 캔서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였던 메키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고통을 느끼셨는지 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온몸의 체중이 두 손바닥 박힌 못에 매달려지기 때문에 피부와 살이 찢겨서 그곳에 많은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다. 손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한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하여서 호흡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숨을 내쉴 수가 없어서 근육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근육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증세를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죄수가 몸을 위로 치켜 올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모든 체중이 발등에 꽂힌 못에 쏠리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해부학 교수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묘사했어요. 해부학적으로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그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 형틀을 형장까지 메고 가야 되고, 군사들이 채찍으로 내려쳐요. 그 채찍 끝에는 쇠조각이 달려있고 뼈조각이 달려있어서 살점들이 툭툭 묻어나왔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주님 쓰러지시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담겨져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난의 십자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열려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직도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가 처한 형편, 나에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왜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연약하고 죄 많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내가 나를 보기에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예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형편, 어떤 사람이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사건을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도 없다고, 덥다고, 춥다고, 죽게 생겼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 한 30분하고 성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었어요. 버스 타고 가기도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노약자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 광야길을 200만이 되는 인원이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평, 불만이 나올 만도 한 것입니다. 불평, 불만이 나올 만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뒤꿈치를 막 무는 거예요. 그러자 불뱀의 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넘어져가는 겁니다. 쓰러져가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하게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구리로 뱀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아가지고 높이 달아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놓고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뱀에 물렸으면 불뱀이 너희에게 어디까지 퍼졌을지라도,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퍼졌을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장대 끝에 달린 구리노뱀을 바라보면 고침받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했고 모세가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구리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살아났습니다.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얼마나 심한 독이 퍼졌든지 상관이 없이 살아났습니다.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이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노뱀을 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린옷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장대에 달린 구린옷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구린옷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많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것이 구린옷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독생성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 달게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처럼 저하고 맞는 성경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앞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십자가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는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혹시 죄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분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죄가 나를 이끌고 와서, 그래서 타락한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나는 탕자야, 나는 위선자야,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를 제대로 알면 나를 상종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였다는, 끔찍한 죄인,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혹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너무나 화가 납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감동되어서 오늘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끔찍한 죄인이고, 내가 흉악한 죄인이고, 내가 타락한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의 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범죄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정말 죄와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성탄절 때가 되면은 제복을 입고 손에 종을 들고 땡그렁땡그렁 종을 치면서 모금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구세군 사관들이신데요.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청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 때도 이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었지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체험하지 못하고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대요. 그저 습관적으로, 그러나 열심히 있었지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꾸게 되는데, 갈보리 언덕 같은 산이 저기에 보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거예요.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셔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꿈속에서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청년이 오더니 십자가에 사다리를 놓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또 못을 박는 거예요. 또 못을 박는 거예요. 큰 내 못으로 손에 발에 박는 것. 윌리엄 부스가 그것을 보고 견디지 못할 아픔을 느꼈어요. 견디지 못할 아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청년이 달려가서, 야 이놈아, 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히셔서 저 고통을 당하시고 저 피를 흘리시고 저 고난을 당하시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나쁜 놈아, 빨리 내려와, 어서 내려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망치질을 멈추고 쓱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망치질을 하다가 망치를 쓱 뒤를 돌아보는데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윌리엄 부스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보는 그 얼굴이 바로 자기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손에 또 못 박혀 신음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듯이 놀라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식은 땀이 쫙 흘렀다. 땀을 식히면서 도대체 뭐지? 꿈이 의미하는 것이 뭐지?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그렇구나. 내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내가 겉으로는 온전한 것 같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죄 가운데, 이기적인 육신 가운데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이었구나. 깊이 그것을 깨닫게 돼. 내가 예수님을 2번, 3번, 4번, 5번, 10번 계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살고 있구나. 그것이 깊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윌리엄 부스는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싫고 죄가 미워서 끊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잘라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그 죄가 나에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함부로 말하는 말
쉽게 고쳐지든가요? 잘못된 습관이 함부로 고쳐지든가요? 아닙니다. 내가 끊어야지 결심한다고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에 눈이 뜨고 나니까 주는 한순간에 싹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라. 이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감동이 될 때 끊어지고 고쳐지고 용서가 되게 되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무슨 영광?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저주를 완전히 거꾸로 때리고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고 십자가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려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만이 아니라 영광이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요, 이것을 여자가 해산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이런 내용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제 해산의 수고라는 게 참 고통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전에는 산실에 들어갈 때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벗고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참 해산하는 수고가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그래요. 근데 해산하는 수고를 할 때 여인들이 절망하고 어머니들이 마음이 답답해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것으로 인하여서 설레는 기대감을 가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여인도 어머니도 온 가족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셋째도 낳는 거잖아요. 넷째도 낳는 것이고, 그래 다섯째도 낳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섯째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는 바른 눈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백성에서 마귀 백성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십자가는 승리 영광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십자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영광이었어요. 부활의 영광,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자기가 변화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중국이 이제 막 경제성장 이루려고 시작할 그럴 때였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중국에 가실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를 가셨답니다. 백화점이 얼마나 물건이 많아요. 좋은 물건들이 많은 것이, 그 나라에 제일 좋은 물건들이 있는 것이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을 구경하며 좋은 물건들을 보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사고 싶은 물건이 하나도 없더래요. 가전제품도 있고 의류도 있고 신발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 있었지만은 욕심나서 사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그 물건들을 보니까 벌써 한참 전이에요. 그 물건들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몇십 년을 앞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들이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가지고 싶어. 거저 주어도 가지고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갔는데 욕심나는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욕심 없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 이 땅에 욕심 부리고 고집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 어떠세요? 욕심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욕심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없애는 건 내 노력으로 되었는가요? 내 힘으로 되었는가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욕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 그렇게 된다. 1900년 초반에 전라도 화순에 그 지역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아주 큰 부자였답니다. 많은 목숨을 거느리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부인이, 이 사람의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몸에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은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화병이 났어요. 어릴 때 모슴살이를 하면서 부자를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막상 부자가 되어보니까 부자가 별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내가 아이도 못하고 병들어 죽게 되죠. 화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여자가 한마디 툭 던지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다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단순하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당신 편안합니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고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물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을 위해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에 있구나. 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 껑충껑충 뛰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땅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자유를 얻었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새 생명 얻었습니다. 껑충껑충 뛰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해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자니까 다른 사람 양식도 구워주고 돈도 빌려주고 막 그랬는데 다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받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에게 빚을 지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무조건 그 빚을 탕감해 주고 곶감문을 활짝 열어 제껴놓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와서 쌀을 가져가십시오. 마음껏 퍼가십시오. 베푸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후 평생 예수로만 살아왔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 체험하고 나면,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아,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런 사람은 시험될 일이 없어요. 적응 가지고 시험에 안 돼. 그러기에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주게,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면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우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깨닫게 되셨어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잖아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지만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을 뜨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에 뜨거움을 줄 수 있어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고집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십자가의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욕심도 고집도 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솟아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은혜 속에 사랑 속 기쁨 속에 살아가셔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의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를 빼면 남는 것이 별로 없는데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영광 깊이 다가오게 하셔서 욕심도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게 하셔서 축제와 같은 감격과 같은 은혜의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